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기도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어려움을 아뢰고 또 때로는 기쁨을 아뢰고 슬픔을 아뢰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 삶 속에서는 기도와 연관되지 않을 만한 기도거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마치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기도죠. 또 살기 위해서는 호흡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볼 때 기도가 어렵지도 않고 힘든 일도 분명히 아닌 것은 확실한데, 이상하게도 기도하기가 부자연스럽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뭘 기도해야 될까?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또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당장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엉뚱한 잡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만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관련해서 겪는 어려움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부담을 갖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기도하는 빈도나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갖기 시작하면 이 영혼의 호흡이 점점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마치 해녀 물질하는 것처럼 합니다. 해녀가 물질을 하기 위해서 물 밖에서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꾹 참고 물속으로 잠수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필요들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숨이 가빠지면 물 밖으로 나와서 잠깐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 해녀처럼 기도 생활한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혼의 호흡을 어려워하고 점점 호흡이 가빠지면서 영적 무호흡증에 빠집니다. 잠수하듯이 가라앉아 살고 일상에 매몰돼서 살고, 그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그때서야 잠깐 숨을 쉬는 것이죠.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정상적인 생활을 멈추지 못하는, 그렇게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일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할 것인가, 마음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참 기도에 대한 영웅들이 많이 등장해요.
기도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국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그런 구구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에스더라던가, 목숨 걸고 하나님만 섬기려 했었던,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이라던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서 증명해 보였던 엘리야라던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항상 기도로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던 다윗이라던가,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민족들을 놓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했던 예레미야라던가, 낙타 무릎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무릎에 못이 박힐 정도로 열심히 부르고 기도했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성경 안에는 참 기도의 영웅들로 등장합니다.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느헤미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요.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위기를 건너고 위기 속에서 나오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예수님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깊은 밤에 기도하세요. 아니면 새벽 미명이라고 나오죠. 날이 밝기도 전에 기도하세요. 사람들 속에, 군중 속에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호흡하는 기도, 영혼의 호흡이 뭔지를 몸소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가르치세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은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 그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자로서, 기도 생활을 할 사람들로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 본문의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흔히 이제 3년의 공생애라고 하는,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들을 3년 동안 부지런히 하시는데, 그 공생애를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것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거의 예수님의 생애, 이 땅에서의 생애 막바지에 하시는 말씀인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는 등장인물이 한 도시에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재판장과 그리고 과부가 등장하죠. 자, 먼저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 한번 볼게요. 2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재판장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더라. 한마디로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죠. 그런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진리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비유라고 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하세요. 이 비유는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와 이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래,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른 양의 비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열처녀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비유인데, 자,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재판장이 등장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등장해요. 근데 이들의 상황은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매우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당시의 재판장들은요, 자기 이속 챙기기에 급급했던 불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정의롭지 못하게 했어요. 뇌물 받고, 그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재판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죄인인 게 시대와 문화, 모든 것을, 지역,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법률과 관련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라고.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자기가 어떤 권력을 누리게 됐을 때 그걸 통해 가지고 남들을 돕기는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정하고 부패한 판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강도 재판관이다 불렀어요. 강도 재판관. 강도 재판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해요. 불의한 재판장의 이 비유를 딱 이해하는 거죠. 반대로 이런 재판관과 함께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 과부. 과부는요,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불쌍한 존재의 대명사였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2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은 여성 인권도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고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보장 제도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소한의 그들의 삶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조금씩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가난한 여행객들을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남겨두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들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염두에 놓고 말씀을 볼게요. 3절에 보면 과부가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가요.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마도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은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위기로 몰아넣은 그 원수를 벌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재판관이 그 요청을 들어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약자예요. 거들떠 보지 않은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그가 정의로운 재판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주거나 강한 자 편에 섰어요. 이런 상황에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끈질기게 자기 억울함을 계속 토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것과 기도의 자세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자의 자세는 무엇이냐?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님은 이 1절에서 낙심과 기도를 반대적인 개념으로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낙심하면은 기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낙심은 뭐냐? 낙심이란 마음이 지치고 상해서 내가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포기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기도 제목들을 쭉 한번 돌아보면은 언제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상해서 기도를 포기했던가? 언제 우리가 낙심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황을 또 보잖아요. 상황을 계산해 봐요. 근데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이 낙심하기도 하죠. 기도를 하긴 했는데 이 상황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보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의 계산이었고 우리의 관점이었어요. 우리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똑같았을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산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길은 전혀 달랐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기도는 길이 보이지 않거나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계속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기도를 계속할 것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까지 하라고요? 언제까지 할까요? 그 언제까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이것은 내 욕심이었어.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올 때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멈춰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겠다고,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보겠다고, 결과를 내가 바꿔보겠다라고 기도하는 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까지는 끝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자의 자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기도자의 마음 자세는 낙심하는 게 아니다. 자, 두 번째 기도자의 자세는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3절과 5절 보면은 그 도시에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재판관이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이번엔 재판장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두 절에 보면은 과부의 마음을 보여주는 부사가 등장하는데 3절에는 자주 갔다는 거예요. 5절에는 늘 왔다는 거죠.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고 늘 괴롭게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내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사실 과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재판관이 불의한 강도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진 것 없고 힘없고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재판관에게 있다면 과부는 어떻게 해요?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거.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과연 이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같이 빗대어서 이해할 만한 이야기인가? 7절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하셨다는데 7절 볼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거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의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묵살하는 분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라는 게 뭘까요? 목소리 크게 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막 피가 날 때까지? 물론 그것도 간절한 기도 되겠죠. 왜냐?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걸 표출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작은 신음소리로 내가 간절함을 표출한다고 하나님 듣지 못하실까요? 소리가 작아서?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었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니요.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간절한 마음을, 애끓는 마음을 중얼중얼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이 여자가 어디 아침부터 와가지고 낮부터 와서 술 먹고 여기 와서 중얼거리고 있다고 했죠.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소리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에 나의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면 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 간절함이 이어지는 귀중한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태도였고, 마음 자세. 세 번째 마음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응답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 그리고 7절, 8절인데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4절, 5절은 불의한 재판장의 입장이고 그리고 7절, 8절은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여기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의 하나님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요. 공통점은 뭐냐? 양쪽 모두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반대로 차이점은 뭐냐? 재판장이 능력을 발휘하는 원인과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원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재판장의 원인은 뭐예요? 동인. 과부를 이해해서일까요? 아니면 과부를 사랑해서? 아니면 기뻐서? 그게 내가 행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귀찮아서 떨어뜨리려고 계속 나를 괴롭히니까 괴로워서 난 못 살겠다. 이거 빨리 풀어주고 보내야지. 이게 재판장의 능력을, 힘을 발휘하는 동인이었다면 하나님의 동인은 다르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위하는 마음,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유인물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관점이 우리 확실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그 관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죠. 내 입장에서 맞는, 내가 계산한 것과 하나님 계산한 거 다르다는 거. 내 생각과 내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어야 돼요. 자식 입장에서 좋은 것과 아버지 입장에서 좋은 것 달라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흔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칼을 들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어린아기가 와가지고 옆에서 엄마한테 칼 달라고, 나도 하고 싶다고 쪼릅니다. 엄마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안 된다. 애는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꽂혔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내가 꼭 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꼭 엄마가 도와줘야 되는데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나에게 주는 게 옳아요.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다치지 않기를 원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 손에 쥐어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룰 만한 나이가 되고 그만큼의 능력이 된다면 그걸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가장 완벽한 응답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주제이긴 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응답하세요? 때로는 그래 해주마, 때로는 안 돼, 그걸 하면 너 큰일 나, 때로는 기다려야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때로는 그거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때로는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할 것인가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면 기도를 포기해요. 하지만 기도하면 낙심을 포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이 소리 지름으로 표출되든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표출되든 그 안에 간절함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따르며 기도할 때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죽하면 너희가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선함과 사랑을 확신하면서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호흡하는 영혼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